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가나안 북방 점령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북방 연합군의 주도 왕인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 모든 연합 군대가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11장 4절에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들이 모여서 특별히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만약에 점령하게 되면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습 작전을 통하여 그들을 극퇴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사릅니다. 10절에 보면 그 연합군의 캠프 주둔지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 하솔, 이 성읍과 그 왕은 비참하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하솔 성읍은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주동자는 주동한 거기에 가담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오히려 이 하솔성 외에 산지에 건설한 것들은 파괴하지 않고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자, 11장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 하솔성을 불로 살라버립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회렘이죠. 하나님께 구별됐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여기서 그동안에 쭉 정복전쟁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은 다 태워버렸죠. 왜냐하면 가나안 점령할 때 처음 성이 여리고였기 때문에 여리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간은 숨겼다가 자기가 죽죠. 그 외의 성은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헌금도 그렇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야 될 것은 손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주동적인 성읍과 왕인 하솔과 야빈,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버렸다. 자, 15절, 이게 이제 북방을 취한 결론인데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제목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대로 행하여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행하여, 이것이 또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특히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거든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안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임자와 후임자, 이게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후임이 되면요, 뭔가 좀 구별하고 차별화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임자가 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평가절하하고, 나는 좀 뭔가 다르다, 전임과 다르다, 이렇게 좀 새롭게 자기의 공적을, 업적을 주각 드러내고 부각시키려는 그런 사람의 욕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그대로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전달하고, 그럼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오면 우리는 또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달하든 누구에게 전달하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각 인간 사회에는 관계성이 있고 다 조직이 있고 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달할 때 중간중간에 표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정확하게 최초에 말한 사람의 의도가 정확하냐, 이런 게임이 있는데, 하다 보면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이게 사람을 거쳐서 자기의 생각과 의도가 막 플러스 돼가지고 나중에 엉뚱하게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죠.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진리는 그대로다. 그리고 진리는 그대로 전해져야 되고 그대로 행해져야 한다. 여기 가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 첫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이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또 예수님의 마지막을 닮은 스데반,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바울의 마지막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 인생을 끝내고
짐을 꾸리며 하늘로 떠나기 전에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 지켰다. 그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미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 다 이루었는가?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뭐하고 오라고 보냈다.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떠나기 전에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씩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혹은 서원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다 있지요. 그럼 그건 다 내가 이루었는가? 보면 아차,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해 놓고 깜빡 잊고 있었네.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네. 그런 게 있다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북방 전쟁을 마치고 이 성경이 그 마지막을 묘사하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요소하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행했다. 그리고 다 행했다. 와, 이렇게 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더만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 지금 2순위로 3순위로 밀려가지고 아직도 이게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려고 밀려놓았던 것이 많은데 아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았다면 그거부터 할 걸. 여러분들 우선순위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것 그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해야 되지. 세상에 뭐 일 확 해놓고 마지막에 다음에 왜 하나님은 뭐 안 보이니까 뭐 급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간에 오늘 밤에 부르실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참 복입니다. 죽으면 다시는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흡 있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떠날 때 정말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평생 지나온 일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은혜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 위하여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북방도 하나님 은혜로 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취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보았던 남기지 않고 진멸했고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제가 남겨뒀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사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5장에 보면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남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잔인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 들었죠. 창세기에 이미 이 가나안이 너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기회를 주셨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이 너무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의 심판의 집행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진멸하라. 그 명령을 받고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다 갑니다. 다 쳤습니다.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수월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8절에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건 그때 말씀하신 거 난 몰랐습니다. 잊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방금 잉크가 마르기도 전 아닙니까? 진멸해야 될 대상까지 말씀 딱딱하고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소아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은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절교 안 했다. 진멸하기를 절교 안 하고 하찮고 쓸데없는 것은 다 진멸하고 짐승 좋은 건 남겨두고 아각 왕도 안 죽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그 성품이랄까 성향이랄까 다윗 시대에 3년간이나 기근이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사울이 기본 주민을 살려야 되는 평화조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들을 무시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라 하는 사람은 죽이고 이 아각왕은 아말렉 이 아각왕은 죽여라 하는데도 살리고 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죠. 완전히 청개구리 신보죠. 죽이는 것은 살리고 살리는 건 죽이고 이런 걸 하나님 노릇하는 걸 교만이다. 교만은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비 오는 밤에 여러분들 참 힘들게 오셨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잖아요. 부정한 것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왜 아말렉만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진멸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도대체 아말렉이 뭘 잘못했길래 아말렉은 하나님의 이 긍휼, 자비, 헤세드에 들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죽이라고 안 죽인 데 대해서 하나님이 또 사울을 폐위시킬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경로하셨는가? 그 아말렉은 누군가?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의 손자예요. 에스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그러니까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예요. 그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혈육인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그 후대로 쭉 오면서 유목민으로서 아말렉 족속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쪽으로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이 출애굽에 가로막아 서서 방해했던 세력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8절에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유명한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전투가 이 전투예요. 그때에 이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제 이기는 거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첫 번째 세력, 그리고 이들은 비겁하게도 이 출애굽하여 오는 대열에 병들고 힘이 없고 뒤처진 이 약한 후미를 공격하는 아주 비겁한,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대대에 그걸 기억하고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왕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집행관으로, 공의로 집행관을 세웠잖아요. 여호수아처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죽였다면, 아가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 어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뭐 나는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막 자꾸 뭐 이러자고 그러고, 사실 좋은 짐승 놔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뭐 쓸데없는 막 핑계 탓을 막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0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적인 이 성향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도 안 돼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의로운 분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데 대해서 내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용서 못하는 거,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안 죽이고 굉장히 뭐 통이 크고 우리 왕은 굉장히 뭐 아랑이 넓네라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에스더에 나타나요. 여러분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여러분들 이 유대인을 말살 진멸하려고 했던 자가 누군가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누군가 하면 아각은 왕이거든. 아말렉 후손이 하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목숨을 걸고 이런 위태위태한 유대인을 완전히 하만이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없애고 살려둔 그 화근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유대인이 완전 진멸당할 뻔했어요.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죽이라라고 할 때 죽여야지 구원 남겨두니까 이런 큰 엄청난 후환이 생겨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각을 사용할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려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하나, 아말렉은 왜 야곱의 후손, 자기 어떻게 보면 혈육인데 왜 이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없애려고 했을까?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격가지로 하나 우리가 하면 적용할 게 하나 생각이 나서 나누면, 여러분들 야곱이 장자권을 파죽한 것을 탈취했잖아요. 그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야곱이 도망갔거든요.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서 야곱에게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동생이 이렇게, 그게 뭐 하루 이틀, 그 원한. 그러면 에스가 죽을 때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내가 사실은 내가 장남인데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너 작은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그러나 나는 용서했다. 그럼 뭐 역사 이야기는 안 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달하다 보면 원래 의도 에서는 용서했다는 의미로 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이제 그 아들에게는 딱 심장이 박힌다고. 그럼 이 아들이 아말렉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안 했겠습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홍해를 건너고 나온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 오바댜서에 보면 에스의 멸망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야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애국의 침입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좋다고 하하하 웃고 즐기고 도와주지도 않고 막 그래고 하나님께서 아주 에돔은 불타 에스의 별명 아닙니까? 그 후손을 박살내는 장면한테
끊임없는 적개심으로 흘러왔다. 자, 이걸 오늘 참 우리가 아주 깊은 참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나, 근데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혹은 어떤 가족에 대하여, 섭섭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거기는 여유도 있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야, 모른 체 하더라. 내가 그때 상처 많이 받았다.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달될 때는 살이 붙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참 이전에 저기 멀리 있을 때도 이런 설교를 가끔 했는데,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요, 교인들의 험담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번씩 속상한 일을 가지고 집에 오셔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고 이럴 때, 제가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저 좀 복수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저런 마음 어린 어머니를, 인자한 어머니를, 저 어머님 이름이 박인자예요. 저 인자한 어머니를, 저 과부를 저렇게 자기들은 여유가 있으면서 어린 마음에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교회에서 막 힘든 일, 막 속상한 일 당하고 나면 집에 가면 당장 나와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거 자주 봤어요. 와가지고 막 씩씩하면서 그때 못 참아요. 아, 그 집사, 그 사람 때문에 말이야. 내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들으면, 아, 우리 엄마에게 상처를 줬구나.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감정을 표현한 것 뿐이 그게요, 쌓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보니까 왜 그렇게 혈육인데,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그렇게 못 살게 괴롭혔을까? 하나님은 또 그걸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어지간한 것은 다 받아주시는데 이 친밀하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죠. 한 피보다 한 몸은 자기의 가족인데, 남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한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해야 한다. 참, 내 당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아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무대 뒤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그게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은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안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니까 내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받아줬다. 왜? 하늘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입장 바꿔놓고 쓴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격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도저히 못 견디하는 게 또 우리 성향이단 말이죠. 이게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미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것이고 받아주라면 받아주는 것이고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울이다. 사울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이 적군들이 있고 기병대와 병거 말들이 많아도 하나님은 딱 기한을 줘. 내일 이맘때 내가 진멸시킨다. 말씀 믿고 너는 가라.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없애라. 내가 너의 보장이고 내가 너의 안전망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힘줄을 치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쩔뚝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 쩔뚝거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것은 육신적인 쩔뚝거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왜?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만지신, 그래서 위골된 이 힘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지 않은 데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 노릇하니까 시끄럽다. 교회가 시끄럽고 힘줄을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들이 참 요즘 힘줄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와, 우리에게는 왜 아픈 사람이 많냐? 그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야,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딱 하나씩 만지셨어요. 즉, 이 가시를 두셨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만지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러면 생각하시고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이 표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없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한 생애를 끝나고 할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 없다. 이런 선언을 하고 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가감 없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미루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내 마음속에 아말렉적인 사울적인 선택적인 순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루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갈 수 있기 위하여 하루하루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